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손주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괜찮지. 처음에는 며칠만 도와주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잠깐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고 사랑이니까 견딜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몸은 먼저 지쳐가며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존재가 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왜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짐이 되어 돌아오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잘 참습니다. 젊을 때보다 말수를 줄이고 갈등을 피하려 하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특히 자식과 손주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어른이라는 위치가 나의 피로와 아픔을 뒤로 미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래야만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부모는 원래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생각도 집착입니다. 겉으로는 헌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버려지기 싫은 마음,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조용히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손주를 봐주기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지금만 넘기면 아이도 크고 상황도 나아지겠지. 이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기준 없이 계속될 때 생깁니다. 기준이 없는 도움은 고마움이 아니라 기대를 키웁니다. 기대는 점점 요구로 바뀌고 요구는 당연함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요즘 세대가 원래 이런 걸까? 아니면 내가 부모로서 부족한 걸까? 이 질문들 속에서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분노는 안으로 쌓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이 깊어집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마음이 그것을 무시할 때 고는 더 커집니다. 많은 중장년, 노년의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속으로 삼킵니다. 내가 안 하면 아이들이 무너질까봐, 거절하면 나쁜 부모가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서운해할까봐. 하지만 이 생각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통제하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도움은 정말로 상대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소진시키며 관계를 버티고 있습니까? 자비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깨어있는 선택입니다. 나와 상대 모두를 해치지 않는 방향을 차분히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비와 희생을 혼동합니다. 자비에는 반드시 지혜가 함께합니다. 지혜가 빠진 자비는 결국 원망으로 바뀌고 관계에 상처를 남깁니다. 이제 잠시 아무 판단 없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손주를 생각할 때, 자식을 떠올릴 때, 가슴이 따뜻해지기보다 답답함이나 긴장이 먼저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 사라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경계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은 계속 줄 수 있는 자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돌보지 않으면 가장 먼저 고갈됩니다. 그리고 그 고갈은 당신의 잘못도 자식의 악함도 아닙니다. 다만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 역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불교의 관점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담아두셔도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돕고 있는가? 아니면 쓰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역할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도 성격이 물러서도 아닙니다. 그 뿌리는 아주 오래된 마음의 습관, 바로 집착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무언가를 움켜쥐는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는 마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부모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의 생각을 마음 깊이 심어왔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언제까지인지 한 번도 차분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의 책임과 성인이 된 후의 책임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모는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 역할을 바꾸지 못합니다.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아이를 업고 있는 젊은 부모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집착은 자식을 놓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 하고 자식이 불안해하면 내가 더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를 자아집착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부모로서 의미 있는 존재여야 하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쉬게 하지 못합니다. 중년 이후의 부모가 손주를 보며 더 힘들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손주는 귀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을 강화합니다. 이 착각은 잠시 나를 버티게 해주지만 오래가면 반드시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의 집착은 보상에 대한 기대입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이만큼 해주면 나중엔 다를 거야. 적어도 존중은 받겠지. 그러나 기대는 대부분 말로 계약되지 않습니다. 말로 하지 않은 기대는 상대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약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부모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쌓이고 자식의 마음에는 부담이 쌓입니다. 서로 악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 애쓰지만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군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깊어집니다.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고통입니다. 이미 힘들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자기 마음을 억누를 때 그는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지 않으면 이 집은 무너져.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한 사람이 무너져서 유지되는 평화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평화는 언젠가 반드시 폭발하거나 단절로 끝나게 됩니다. 집착은 또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바로 통제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상대도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마음. 말로는 하지 않지만 표정과 말투, 한숨 속에 드러납니다. 이 통제는 관계를 더욱 숨막히게 만듭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집착이 있으면 고가 있고 집착을 알아차리면 고는 이미 절반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답게 보여야 한다는 이미지입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라는 의무감입니까? 아니면 나까지 외면받을까 봐 라는 두려움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질문을 마음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집착은 빛을 비추면 조금씩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집착을 이해한 후 어떻게 현실 속에서 상처 없이 경계를 세울 수 있는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지혜의 균형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남겨두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믿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이만 크면, 상황만 안정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잠시 멈춰서 주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진실을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어떤 관계도 그 어떤 역할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분명히 보호해야 할 존재였던 자식이 어느새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자신만의 선택과 책임을 지는 어른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의 마음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과거의 자리에서 머뭅니다. 무상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프게 느껴집니다. 자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일의 속도, 경쟁의 강도, 돈에 대한 압박, 비교의 기준까지 부모 세대가 살았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자식들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은 종종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즉 부모에게 향합니다. 도움은 요청이 되고 요청은 반복되며 반복은 어느 순간 당연함으로 굳어집니다. 여기서 무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이 말 속에는 변하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고의 씨앗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고통은 변화 때문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자식이 달라진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달라지면 안 된다는 내 기대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손주가 생긴 이후 이 무상은 더 선명해집니다. 손주는 기쁨이지만 동시에 관계의 균형을 흔듭니다. 부모, 자식, 손주 사이에서 역할은 계속 이동하고 경계는 흐려집니다. 어제는 부탁이었지만 오늘은 요구가 되고 내일은 불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부모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역할이 내 삶의 단계에 맞는가? 나의 건강, 나의 나이, 나의 삶의 리듬을 무시한 채 과거의 역할을 계속 유지하려 할 때 마음과 몸은 동시에 지칩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냉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줄인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의 형태를 바꾸는 용기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릴 때의 보호는 성인이 된 후에는 신뢰로, 개입은 거리로 자연스럽게 옮겨가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이 전환의 순간에서 머뭇거립니다. 내가 물러서면 아이가 불안해할까봐, 도와주지 않으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하지만 아이의 불안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필요로 하는 감정에 기대어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보입니다. 지금의 역할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지금의 고생이 미래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불교의 지혜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은 계속 변할 것이다. 이 문장을 마음에 들이면 우리는 덜 집착하게 되고 덜 원망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의 태도입니까? 관계의 위치입니까? 아니면 이만큼 했으니 괜찮아질 거야 라는 기대입니까? 그 기대가 무상 앞에서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무상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어떻게 경계를 세울 수 있는지, 경계가 왜 차가움이 아니라 자비의 한 형태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다치지 않고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문장만 가만히 마음에 담아두세요.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나는 더 아파진다. 경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차가움을 떠올립니다. 선을 긋는 것, 거절하는 것, 상대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비의 다른 얼굴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결국 자신과 상대를 함께 지치게 만듭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더 키우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기준 없는 도움은 잠시 상대를 편하게 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의존을 키우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는 아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계는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여기서부터는 어렵다를 차분히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가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 가끔 부탁받아 돕는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다 점점 횟수가 늘고 시간이 길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히 맡아야 할 역할처럼 굳어집니다. 이때 많은 부모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면 서운해할까봐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이 침묵이 바로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정민,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입니다. 내 몸이 이미 지쳐 있는지, 내 마음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지, 이 역할이 지금의 나에게 과도한 부담인지 살펴보는 것이 정견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계속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경계가 없는 도움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는 보통 원망과 분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왜 나만 이라는 말이 계속 맴돕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자비로운 경계는 이 원망이 쌓이기 전에 미리 숨을 고르게 해줍니다. 나는 여기까지는 기꺼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 이상은 내 건강과 마음을 해친다.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경계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부모가 경계를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관계가 깨질까 봐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계가 없을 때 관계가 더 빨리 무너집니다. 말하지 않은 불만은 표정과 태도로 새어나오고 상대는 이유를 모른 채 차가워졌다고 느낍니다. 이 오해가 반복되면 서로를 이해할 기회는 사라집니다. 불교의 자비는 자신을 포함합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비는 불완전합니다. 내 몸이 병들고 내 마음이 황폐해진 상태에서 누군가를 돕는 것은 결국 더 큰 고를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일입니다. 나는 부모이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아니다. 나는 조부모이지만 상시 돌봄 인력이 아니다. 이 역할의 구분이 분명해질수록 관계는 오히려 숨을 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계를 세우는 태도입니다. 화가 쌓인 후에 터뜨리는 말은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평온한 상태에서 차분하게 전달하는 경계는 대화를 엽니다. 자비로운 말투, 구체적인 기준, 명확한 한계가 함께할 때 경계는 갈등이 아니라 안내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시간입니까? 체력입니까? 아니면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입니까? 그 지점이 바로 경계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천천히 바라보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이 경계를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반복 패턴, 특히 중년 이후에 강해지는 불안과 생각의 굴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지 그 마음의 흐름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문장을 조용히 마음에 담아주세요. 경계는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오래가게 하는 방식이다.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또다시 흔들립니다. 전화기 너머의 다급한 목소리, 메시지 속에 묻어나는 초조함을 마주하면 마음은 먼저 불안해지고 생각은 빠르게 같은 길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에 더욱 강해지는 불안과 반복 사고의 고리입니다. 불안은 미래에서 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당겨와 걱정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내가 빠지면 아이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가상의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망상왕샹이라고 부릅니다. 망상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생각을 사실처럼 믿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망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며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반복 사고가 더 쉽게 굳어집니다. 몸의 회복력은 줄어들고 과거의 경험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힘들었던 기억, 갈등이 커졌던 장면들이 지금의 상황에 겹쳐지며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는 결론으로 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말하지도 않은 거절을 이미 후회하고 있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갈등을 미리 두려워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선택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불안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불안한 마음은 통제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모든 변수를 관리하려 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에서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통제하려 들고 그 실패가 반복되면서 자책과 분노가 쌓입니다. 이때 자주 나타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왜 그때 또 넘어갔을까? 이 생각 역시 지금의 나를 돕지 않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를 맴돌게 합니다. 이 또한 반복 사고의 한 형태입니다. 불교의 정념진엔, 즉 마음 챙김은 이 반복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정념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생각으로 보는 연습입니다. 지금 또 같은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생각과 조금의 거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거리가 바로 쉼입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들어오면 몸이 먼저 안정되고 몸이 안정되면 마음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많은 부모가 불안을 책임감으로 착각합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 같아서 불안해야 부모답다고 느껴서. 하지만 불안은 책임이 아닙니다. 이 불안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걱정은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해질 때 불안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보다
문제와 함께 숨쉬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불교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머무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불안도, 지금의 두려움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마음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자, 다음 부분에서는 이 반복 사고의 고리를 실제로 끊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숨을 고르는 법,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는 법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문장을 조용히 마음속에 남겨두세요. 모든 생각을 믿지 않아도 된다. 나는 생각보다 더 안전하다. 지금부터는 머리로 이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실천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실천은 손주 이야기, 자식 이야기처럼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 즉 깨어있음의 연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식에게서 전화가 오면 내용을 듣기도 전에 이미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짧아지고 머릿속에서는 또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이 상태에서 나오는 대답은 대부분 습관입니다. 진짜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멈춤입니다. 전화가 오거나 메시지를 읽었을 때 즉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효가 아닙니다. 무책임도 아닙니다. 이 멈춤은 나 자신을 해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호흡입니다. 아주 길 필요도 없습니다.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것을 3번만 해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안전하다. 호흡은 몸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미래에 걱정해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3번째 단계는 감정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불안입니까? 죄책감입니까? 아니면 화입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 지금 나는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나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상태가 됩니다. 이 3단계를 거치면 몸과 마음의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그때 비로소 4번째 단계가 가능합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은 무조건 해준다와 단칼에 거절한다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지금 바로는 어렵다. 오늘은 힘들고 내일은 생각해 보겠다. 이 부분까지만 가능하다. 이 말들은 냉정하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한 사실 전달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관계가 멀어질까 봐서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숨을 고른 뒤에 나온 말은 대개 후회가 적습니다. 반대로 불안 속에서 급히 한 약속은 나중에 반드시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이 연습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분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교 수행도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반복하면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연습해도 충분합니다. 전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에 이 4단계를 떠올려 보세요. 멈춤, 호흡, 감정인식, 선택. 이 과정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떤 관계도 오래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힘들다면 힘들다고 알아차리는 것, 지금 어렵다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 그 위에 세워진 선택만이 오래 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선택을 현실적인 문제, 특히 돈과 공의 문제로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쌓이는 서운함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문장을 가만히 마음에 남겨두세요. 잠깐 멈출 수 있다면 나는 이미 휘둘리지 않고 있다. 많은 갈등은 사실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쌓인 서운함, 말로 하지 않았던 기대, 당연하다고 여겨진 도움들이 시간이 지나며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돈과 공의 문제는 말하지 않을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사랑이기도 하지만은 분명한 노동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들어가고 체력이 소모되고 자신의 일상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모는 이것을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스스로 지워버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지은 공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은 공은 보이지 않는 계약이 됩니다. 이만큼 했으니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이 기대는 서로 합의한 적이 없기에 깨졌을 때 더 크게 아픕니다. 부모는 서운해지고 자식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는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로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과 기대의 결합이라고 봅니다. 주는 쪽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존중과 배려를 바라고 있습니다. 받는 쪽은 그 기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이미 해주고 있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이 어긋남이 갈등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명확함입니다. 시간, 기간, 역할, 가능한 범위를 서로 알고 시작하는 것. 이 명확함이 없을 때 사랑은 쉽게 오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를 봐주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하루 몇 시간인지, 언제까지 가능한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부담을 주는 행동이 아니라 현실을 공유하는 행동입니다. 현실을 공유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혼자서 더 많이 짊어지게 됩니다.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인데 무슨 돈 이야기냐라는 말은 처음에는 따뜻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쪽을 소모시킵니다. 교통비, 식비, 기회 비용까지 포함하면 아무 대가 없이 지속되는 도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중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따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돈 이야기하면 사랑이 사라질까봐. 하지만 오히려 돈과 공을 말하지 않으면 사랑이 먼저 마릅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비난이 아닙니다. 왜 이것도 몰라주냐가 아니라 이만큼은 가능하고 이 이상은 어렵다는 사실 전달입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지금의 내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말하기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도움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이 상태가 1년, 2년 이어져도 나는 괜찮을까?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명확함을 실제 말로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경계를 세우는 구체적인 말의 형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문장을 마음에 남겨두세요. 명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배려다. 많은 분들이 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관계를 끊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왕래를 멈추고 차갑게 돌아서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버림놓은 도망도 단절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리를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놓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내려놓으려 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3가지 수준의 놓음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놓음은 보답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는 말로는 바라는 거 없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존중받고 싶다는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 배려하는 태도, 내 사정을 먼저 묻는 관심,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은 크게 다칩니다. 불교에서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고 말합니다. 이 단계의 놓음은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연습입니다. 내가 한 선택은 내 기준에서 의미가 있었을 뿐 상대의 반응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놓음은 구해줘야 한다는 역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부모는 자동으로 구조자가 되려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식의 삶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계속 구해주는 역할은 자식을 약하게 만들고 부모를 소진시킵니다. 이 놓음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관심을 개입해서 지지로 옮기는 일입니다. 해결책을 주는 대신 네가 결정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몸으로 대신 뛰는 대신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 이 전환이 이루어질 때 관계는 숨을 쉽니다. 세 번째 놈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었으니 내 방식이 옳다고 느끼는 순간 관계는 긴장합니다. 손주를 키우는 방식, 생활 습관, 선택의 기준까지 모두 내 기준에 맞추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통제는 사랑을 빠르게 마르게 합니다. 이 단계의 놓음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자유롭습니다. 저렇게 해도 저 아이의 인생이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치지 않게 지켜보되 대신 결정하지 않는 연습. 이때 비로소 나는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 3가지 놓음은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역할만 내려놓으면 마음에 원망이 남습니다. 역할을 놓지 못한 채 통제만 멈추려 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다 해주지도 않고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는 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정직하게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찾으면 사랑은 덜 아프고 관계는 덜 무겁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어느 단계입니까? 기대입니까? 역할입니까? 아니면 통제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단계가 곧 수행의 자리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도움을 현실의 말로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이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의 구조를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말은 놓음이
현실이 되는 달입니다. 지금은 이 문장을 가만히 마음에 담아 두세요. 노음은 관계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다. 노음을 마음으로 이해했다면 이제 그것을 말로 옮길 차례입니다. 많은 관계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잘못 꺼내서 어긋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숨통을 틔워주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하나의 수행으로 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말은 다시 관계의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내 경계를 분명히 전할 수 있는 4단계 말하기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해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상대는 바로 방어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너희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병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해. 이 말은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는 신호입니다. 동의와는 다릅니다. 공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무 무리하게 해서가 아니라 요즘 내 몸이 많이 지친다. 예전처럼 계속하기에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 주어를 너가 아니라 나로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화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끊어야만 경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일은 어렵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능하다. 낮 시간만 가능하고 밤에는 쉬어야 한다. 이 말은 거절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기간이나 조건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까지만 가능하다. 이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여기까지가 한계다. 이 부분을 말하지 않으면 다시 애매해집니다. 애매함은 또 다른 기대를 낳습니다. 분명함은 오히려 상대를 안심시킵니다. 이 4단계는 외워서 쓰기 위한 공식이 아닙니다. 말의 방향입니다. 공감, 나의 상태, 범위, 조건, 이 흐름을 기억하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도 말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상대가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다시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떠올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서운함은 관계가 깨진다는 신호가 아니라 관계의 위치가 조정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늘 같은 거리로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가까워질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변화 자체를 실패로 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문제는 반드시 쌓입니다. 침묵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갈등을 미루는 방식일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말한 뒤에는 상대의 반응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받아야만 말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전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또한 노음의 한 부분입니다. 이 연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가 변하면 말도 다시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이 구조를 떠올리며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삶,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불교적 관점에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문장을 마음에 남겨두세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관계를 깨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며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이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마음이 무너졌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곳으로 모아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생 부모로, 배우자로, 누군가의 역할로 살아오다 보면 정작 나라는 사람은 뒤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가족이 편안하기를 바라며, 나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조금씩 내어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 텅 빈 느낌이 찾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자기 망각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돌보지 않는 삶은 아무리 바빠도 공허하고 아무리 헌신적이어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마지막은 멀리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 이 몸, 이 마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로 돌아옵니다. 자식과 손주는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소중한 인연이지만 그 인연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이제 노년의 시간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더 해내야 될 시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덜어내도 되는 시기입니다. 덜어낸 자리에 숨이 들어오고 그 숨 위에 평온이 놓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길입니다. 자식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는 죄책감도 원망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이제 하루를 이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속으로 말합니다. 오늘은 나를 해치지 않는 선택을 하겠다. 이 다짐은 누군가를 덜 사랑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 모두를 오래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 산책을 하고 마음이 가는 만큼 사람을 만나고 피곤하면 쉬어도 괜찮습니다. 노년의 삶에는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 필요합니다. 이 리듬을 되찾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편이 무겁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이 선택이 10년 뒤에 나에게도 괜찮을까? 이 질문은 지금의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시선이 바로 지혜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오고 머물고 떠난다고. 자식과의 역할도 그렇고, 손주와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떠나는 것도 덜 아프고 머무는 시간은 더 따뜻해집니다. 이제 당신은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견뎠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됩니다. 조금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그 이기심은 오래 미뤄두었던 자기 돌봄일 뿐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당신에게 선물로 남깁니다. 내 삶의 남은 시간은 누군가를 대신 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살아내는 시간이다.